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는 잊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편해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게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되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미하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게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하나님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도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내 영이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내 안에 있는 문제, 걱정, 염려뿐만 아니라 그 모든 소망까지도 주께 붙들려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앞에서 진실하고 신실하게 솔직하게 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시며 나의 마음을 그리고 나의 생각을 나의 판단을 주께서 듣고 계신 줄 믿사오니 그 판단과 그 행동에 맞는 부합한 기도를 주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9월의 첫 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동안의 시간은 또 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새롭게 시작되는 9월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께 나오게 하시고 조금 더 변화된 나를 보게 하시고 남들의 눈치 보고 남들에게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 때문에 라는 것들 이제는 그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게 하소서. 하나님을 보고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내게 진정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거운 시간이 저들이 되게 하시며 그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채우신 줄 믿사오니 우리 안에 가장 소중한 것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9월은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9월만큼은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강릉이 비가 많이 안 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뭄을 해갈시켜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 비가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 해갈의 기쁨으로 동행하여 주시며 내가 넉넉하고 내가 편하다고 남들의 눈물 남들의 어려움을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놓고도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으로 오지 못하는 이들 주께서 만져주시사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참된 예배 온전한 예배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406장 같이 찬양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잊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교동은 33번 시편 72편의 교동 우리 함께 합니다. 작은 글씨는 제가, 큰 글씨는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함께합니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성령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자손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08장 같이 찬양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인을 평안해 나의 마음속인을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는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인을 평안해 나의 마음속인을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는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인을 평안해 나의 마음속인을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는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인을 평안해 나의 마음속인을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는 평안해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안은경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된 무더위 속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9월 첫째 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보시기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잘못된 모든 일들을 돌이키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특히 우리의 입이 주님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입으로 죄짓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9월이 되었습니다. 입술에선 세월의 빠름을 얘기하면서도 삶으로는 여전히 분주하기만 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놓치고 있습니다. 후회가 아니라 결단하여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 말씀과 기도가 생활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나라도 세계 정세도 자신들의 이기심 때문에 온통 안개 속 같아 앞을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분열보다는 화합을, 각자의 이익보다는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유정자들과 국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수해로 그리고 지금은 강릉의 가뭄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저들의 삶을 살펴주옵시고 우리들은 방관자가 되지 않고 방법을 찾아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의 본문으로 평화의 일을 알았더라면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평화를 위해 강해져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전하시는 목사님도 약한 자가 지킬 수 있는 것과 강한 자가 지킬 수 있는 것을 알아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과 기도가 바탕이 되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가까이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주일학교가 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를 위해 애쓰고 수고한 모든 이들을 축복해 주옵시고 아멘.
그들이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지 못한 우리의 교우들을 살펴주시고 주님. 다음 주에는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애쓰고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담없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 성경이 되고요. 누가복음 19장 41에서 44절, 신약 성경 129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에서 44절. 다 찾으셨나요?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평화의 일을 알았더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평화의 일을 알았더라면. 이스라엘에는 성전이라는 게 있어요. 성전. 원래 시작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출애굽이라고 하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 70만 명 정도를 데리고 나왔대요. 근데 데려온 목적이 가나안의 입성이 목적이 사실은 아니에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7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을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했더니 예배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를 만들었는데 그걸 우리는 성막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광야라는 곳은 말 그대로 나그네 인생처럼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인생이니까 건물을 벽돌로 올려버리면 그걸 들고 날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성막, 말 그대로 천으로 만든 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동할 때마다 항상 먼저 설치해 놓고 그리고 예배하고 그리고 또 이동하고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막이라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당을 만들어 놓습니다. 참 재미난 건 성막을 정중앙에 놓고 머물 때는 주변에 모든 12지파가 모여 앉아 있다가 이제 출발,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이동할 때는 먼저 성막을 먼저 캐요. 그래서 이불 정리하듯이 성막의 큰 테두리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성막 안을 테두리를 정리하고 지성소를 정리한 후에 지성소에 먼저 법궤가 먼저 출발을 하면 그 뒤를 또 쫓아서 가서 처음으로 맨 먼저 갔다가 지성소의 자리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천막을 치고 그 다음에 회막을 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에 둘러치는 형태로 그렇게 약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참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죠.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이라는 곳에 정착하고 나니 굳이 성막에 예배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근데 그 간절함이 있었던 사람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왕가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이제 풍요가 찾아왔는데 사람들이 풍요가 찾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자신이 누리려고 애를 쓰거든요. 이제 가진 것을 풍요해지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똑똑했어요. 모든 게 완성됐고
이제는 모든 걸 누릴 수 있게 됐는데 그때 갈급함이 생겼던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초라한 천막에 있다는 게 너무 싫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성소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물건을 모아서 성막 지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재미난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윗에게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얘기하자면 전쟁을 많이 치러 그 손에 피가 많이 묻었으니 그 손으로 성전을 짓는 걸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상으로는 그렇지만 아마도 하나님은 더 다윗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주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진짜 용기거든요. 내가 살 수 있는데 그걸 안 사는 게 용기거든요. 그 사람이 낭비를 안 해요. 나는 돈이 넉넉하니까 이것도 살 수 있고 저것도 살 수 있고 다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사는 용기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요. 모든 사람 앞에서 권력을 다 행할 수 있는데 그 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멈출 줄 아는 게 진짜인 거죠. 어찌 보면 마지막에 다윗을 하나님은 시험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가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거를 억지로 하려는 게 아니라 네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네 것이 아니라면 놓을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용기가 생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신앙인은 성취하고 성공하고 복받는 신앙인도 진짜 좋지만 어느 시점에 내 자리를 내려올 수 있는 신앙인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도 평안하고 그래서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평안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언제 욕심이 날까요? 내가 누릴 만할 때 꼭 내려오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단이 나기도 하고 욕심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다윗에게는 그 용기를 하나님이 요청하셨고 다윗은 그 말에 수락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자신은 성전을 짓질 않고 세상을 떠나요. 아, 멋있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세워진 성전을 다음 장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아니면 원래 다윗 성전이라고 불렀어야겠죠. 그래서 맨 먼저 성막의 형태가 아닌 벽돌로 지어진 거대한 성전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솔로몬 성전.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이 잘 되면 좋겠는데 결국엔 이스라엘도 멸망을 해요. 그러다가 포로기를 거쳐서 다시 돌아와서 지금의 예루살렘 성소에 다시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들이 과거 성막이 움직일 때 맨 먼저 뭐가 움직였다고 그랬죠? 성막이 먼저 움직이고 백성들이 따라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에게는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포로를 끝내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내 집을 만들고 내 거를 챙기기보다 먼저 성전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성전이 스룹바벨. 당시에 지도자 이름이 스룹바벨이었거든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포로기를 끝나고 와보니 솔로몬 때의 성전보다는 모양이 형편없었겠죠. 왜? 가진 게 없으니 가진 것만큼으로 최선을 다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모양이 좀 안 좋은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솔로몬 성전은 이렇게 생겼대요. 안에는 온통 황금. 어마어마했겠죠. 그게 우리 이제 신슬기 청년 집회가 오빌이라는 곳 얘기했는데 그 오빌이라는 곳에서 금을 갖고 와서 금으로 완전히 둘러쳐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때 이 화려함을 감히 누구에게도 자랑하고 싶을 만큼 어마어마한 성전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안타깝지만 무너지고 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스룹바벨 성전은 남질 않아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에 대해서 기록물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초라한 성전이었대요. 그리고 나서 만든 게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헤롯 성전은 예수님 때 다시 재건된 성전이에요. 이때는 언제냐면 로마 식민지 시대인데 로마라는 나라가 식민지를 삼으면서 정책을 좀 달리해요. 어떤 정책이냐면 민족 말살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족 동화 정책을 써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원하는 걸 내가 좀 약밥을 줄게. 그거 먹고 나 잘 따라와. 만일 내가 너희들이 해주고 싶은 거 해줄 테니까 안 따라오면 그땐 끝이야. 근데
너희들 종교도 내가 인정해 줄게, 정치도 인정해 줄게. 대신 나한테 상납해. 이게 로마의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드디어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 총리가 돼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사람이 지었던 게 헤롯 성전입니다. 먼저 솔로몬 성전 한번 볼게요. 솔로몬 성전은 여기에 있었고요. 약 7년 정도 걸려서 지어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14년에 걸쳐서 이만한 자신의 궁궐을 짓습니다. 이 사실은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줘. 다윗이라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 무조건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다른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봐도 좋지만, 여러분이 꼭 성경을 이제 처음 보시는 분이 있다면 다윗 이야기는 꼭 꼼꼼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다윗이 복을 받을까?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토록 사랑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의 항상 모든 일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만 좋다면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을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복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솔로몬은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 것 같으세요? 그렇죠. 내게 좀 더 크죠. 형태만 봐도 보이지 않나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데는 7년, 자기 성전 짓는 데는 14년. 그러면 기간으로 봐도 오래 걸렸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기께 더 거대했다는 얘기겠죠. 이 사람의 앞으로의 행보가 보이는 거죠. 결국엔 그래서 무너지고 마요. 그래서 지금은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다음, 헤롯 성전은 더 거대하게 짓습니다. 역시 남아있지 않습니다. 헤롯이 이 성전을 약 70년에 거쳐서 지어요. 왜 그랬을까요? 영원히 자기만을 바라보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 완공을 안 해요. 천천히 지어요. 왜? 백성들이 자기가 아니면 이 성전을 못 지을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결국엔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다음 장 볼까요?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게, 이게 뭐처럼 보이세요? 예, 모스크. 오, 잘하시네요.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요. 예루살렘 성소에.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솔로몬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 이후에 아직도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고플까요? 왜요? 1948년에 벌써 이스라엘로 들어간 지가 언제인데, 48년에 들어갔으니 벌써 한 70년이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성전을 짓지 못해. 왜? 성전을 지으려면 이걸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이걸 무너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종교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는 싸우자는 얘기라. 그래서 이 주변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다음 장, 요 벽이 통곡의 벽 들어보셨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 벽이 남아 있는데, 그 벽에서 랍비들, 누구죠?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이렇게 머리 따고 머리 검은 거 쓰고 검은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요 앞에 이렇게 다들 모여서 매일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를 할까요? 이스라엘 성전을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성전이 회복되면 진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유다가 회복되는 걸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찌 보면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일을 만드신 것 같은데, 아직도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시오니즘이 저 성전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고 있죠. 근데 저 성전이 회복됐다면 이슬람과의 어쩔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나야 비로소 마무리가 되는 거죠. 어찌됐든 지금 오늘 할 얘기는 먼저 이제 성전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스라엘 당시에 가장 화려하고 위대한 성전 솔로몬 성전이라고 여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억되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화려했던 성전은 그러면 어딜까요? 헤롯 성전이죠.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사건이 됩니다. 그 얘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성경 말씀 보기 전에 다음 절, 예수님이 갑자기 이 성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세요. 감격의 눈물이었을까요? 와, 성전이 이렇게 화려할 수 있나? 너무 좋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더라. 그러면 성전을 보고 우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었겠네요. 첫 번째 이것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꾸며진 겉모습을 넘어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성전은 뭘 지향하고 있었던 거죠? 화려한 외면만을, 겉모습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교회가 병들기 시작할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기 시작하던 시점을 1992년까지라고 봐요. 통계적으로. 그리고 참 재미난 일이 벌어지는데 1992년 한국 교회를 얘기합니다. 1992년에 한 해 동안 성도의 통계가 확 빠져요. 그래서 몇 명이 빠졌는데 통계를 내봤는데 그 통계가 그래서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나요. 몇 명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그 한 해 동안 14만 4천 명이 빠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되게 신기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가 1950년대 이후로 급성장해서 쫙 성장하다가 1992년부터 이렇게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엔 약 1200만 정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솔직한 말로 600만이 안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많이 줄기 시작한 거죠. 근데 왜일까라고 여러분이 잘 아는 시대를 만들었기 때문인데 풍요의 시대가 찾아왔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건물은 뭐뭐 있을까요? 관공서 그리고 교회. 어디 가나 큰 건물 보면 대부분 교회 건물이 제일 크고요. 또 하나 큰 게 그러니까 그 시골에 그렇게 큰 교회가 필요할까 싶을 만큼의 교회들이 가끔 보여요. 어마어마하게 건물이 커요. 근데 거기에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이 떠나고 한 20명, 30명 많아야 적게는 10대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큰 한 150명, 200명 모이는 건물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나중엔 유물로도 사용 못할 것 같고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가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용류도 쪽에 가면 카페로 변한 교회도 하나 있죠. 100년 된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건물을 예쁘게 지었는데 결국엔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근데 솔직히 더 정확히 말하면 신도시로 나가고 싶어서 그 건물을 팔고 카페로 만들고 다른 데 메이드림이라는 카페인데 나중에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정말 예쁘게 잘 만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까라는 거죠. 우리가 쫓아가는 신앙의 목적지가 화려해지는 게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물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좀 더 세련되게 만들어 주실 거고요. 좀 더 멋지게 만들어 주시고 좀 더 잘 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근데 그게 목적지가 돼버리면 우리 신앙은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 새벽에 한번 그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겸손할 땐 빛 가운데 가게 돼요. 근데 영적으로 교만하지만 한순간에 어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순간에. 근데 그 교만이라는 건 뭘까요? 나보다 하나님이 앞서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보다 뒤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서 제일 먼저 만나야 될 사람은 우리 집사님이 아니에요. 여기서 제일 먼저 만나야 되는 사람은 다원이가 아니에요. 다원이가 맨 처음에 보여도 여러분이 제일 먼저 만나야 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주 짧게라도 제가 다시 한번 요청드리지만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는 아주 짧게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이 여러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근데요, 사람의 행동이 바뀌면 삶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행동과 그리고 말이 안 바뀌었는데 삶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유, 내가 이제 신앙생활 얼마나 했다고 눈치 보여서 난 그런 거 못해. 원래 난 그렇게 사람들 티나게 하는 거 안 해. 난 원래 조용히 기도해 알아서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늘 우선순위가 명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데 어떤 모습으로 변모되고 싶을까인 거예요. 겉이 화려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겉이 멋있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내면이 건강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41절 볼까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더라. 보지 못한다는 거죠. 다음 장 노란색만 같이 읽어볼까요? 외적인 화려함이 건강한 신앙과 교회의 기준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통일교회 천정궁 요즘 많이 매스컴에 뜨는데 보셨나요?
가평 가는 길에 있는 하얀색 백악관 같이 생긴 건물, 엄청 화려하더라고요. 요즘 이제 그 안에 내부도 다 보여주더라고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건강한 게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지향하는 방향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점점 건강해지려면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더 많이 꾸미려고 애쓰기보다 내면이 건강해지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리고 내면이 건강해지면 자연스럽게 외적인 것도 건강해지는 거죠. 교회를 어떻게 하든 조금 더 넓은 데로 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뭘 보고 갈 것이냐는 거죠. 우리의 내면의 건강함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얻는 것이 우선이지 우리가 편리하게 사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런 건데, 어느 식당을 갔는데 화장실도 너무 좋고요, 식당이 너무 깨끗해요, 종업원도 너무 친절하고요, 정말 우와 소리 나게 너무 좋아요. 근데 음식이 맛이 없어. 그러면 거길 갈까요, 안 갈까요? 절대 안 가요. 근데 화장실도 좀 형편없어, 종업원도 욕쟁이 할머니야, 근데 맛이 끝내줘. 그러면 거긴 갈까, 안 갈까요? 거긴 가요. 뭘 놓치고 있는 거죠?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죠. 아무리 겉이 화려해봐야 뭐예요? 거기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데. 예배당에 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야 되고요, 여기서 하나님 만나는 게 기쁨이 돼야 되는데, 그거 말고 자꾸 다른 게 보여요. 그리고 다른 걸 쫓아가다 보면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게 있네요. 오늘의 모습을 통해 뭘 볼 수 있어야 된다? 내일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43, 44인데 날이 이를지라. 언제 이른다는 거예요? 내일이 이를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하니. 무슨 말이에요? 내일을 모른다는 거죠. 이 얘기 다음 장 바로 넘어가보죠. 노란색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사람의 하루를 사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1년을 알 수 있고, 한 사람의 1년을 사는 모습을 보면 그의 인생을 알 수 있다. 제 가치관입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을 저는 웬만해서 선입관 갖고 보지 않습니다. 처음 만날 때는 웬만해서 다 좋게 보려고 했어요. 긍정적인 모습 보려고 하고요, 말이 좀 어느래도 상관없고, 뭐 외모가 좀 그래도 상관없고, 옷 입은 게 좀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을 1대1로 만나는 그 순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근데요, 그 사람을 하루를 만나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더라고요. 말하는 것만 봐도 알아요. 그리고 뭔가 표현하는 것만 봐도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근데 하루를 봐도 모르면 그 사람하고 1년을 지내보면.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어느 우리 선배님이 그랬어요. 연애는 원칙이 있어 그러더라고요. 한눈에 쏙 반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야. 얼마를 만나봐야 된다? 1년은 만나봐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왜 1년이야? 그랬더니 그 선배가 그래요.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여자가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는지를 보고 그 모습이 나와 합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1년을 만나봤는데도 변함없이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만나야 되되, 그렇지 않다면 서로를 위해서 갈라서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분의 눈은 뭘 보고 있는 거죠? 내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었던 거죠.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1년을 보면 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애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루 종일 누군가와 이제 사역자로 만나 일할 때 보면 그 사람이 하루 종일 하는 걸 보면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뭘까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게으른 사람하고는 일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 눈치 없는 사람하고는 일 못해요. 근데 하루만 있어봐도 알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눈치 있는지. 우리 하원이하고는 잘 일 못할 것 같아요. 눈치가 없어요. 저것 좀 갖다 적으면 저거가 뭔지 대략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거를 못 찾아요. 오른쪽에 두 번째 칸에 있는 노란색이라고 해도 그 두 번째 칸을 못 찾아내요. 그러면 일을 못해요. 자식이니까 같이 사는 거지 일하는 사람으로 살면 어려울 것 같아요. 눈치 없는 사람은 같이 일하기 어려워요. 근데 참 중요한 게요, 기준이 달라요. 내게 좋은 사람이 있고요,
저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은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무리 봐도 이 사람하고 나하고 안 맞아. 그래서 이 사람은 절대적으로 모든 사람과 일하지 못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나랑은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저 사람과는 만날 수가 있어요. 내가 보기엔 너무 게을러요. 내가 보기엔 맨날 게을러서 눈치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저 사람의 일하는 패턴하고 맞는 거예요. 그 사람들끼리 만나면 또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선입관이 그래서 무서운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와 이득을 관계를 놓고 일하던, 신앙을 가지고 말을 하던 생산적인 시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미래를 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그걸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조만간 무너질 걸 아셨어요. 근데 안타깝지만 그들이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탄식을 하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저는 솔직히 그래요. 모든 사람을 품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이. 엊그제도 목사님 한 분 만났는데, 죄송해요, 제가 이런 표현 하지 말아야 될 건데 좀 솔직히 하자면 제가 품을 수 있는 대상들이 정해져 있어요. 최근에 이곳에 이사 오신 분 중에 약간 정신적인 좀 병을 가진 분이 있나 봐요. 남매 같아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엄마가 집을 얻어주고 갔대요. 그래서 방 2개짜리 집에 사는데 남자분은 항상 여기 말씀교회 앞에서 담배를 매일 피세요. 밤이고 낮이고 나와서 쪼그리고 앉아서. 근데 지나가는 사람을 계속 이렇게 봐요. 근데 남자는 좀 그런데 여자들은 조금 좀 불편하겠어요. 지나가는 모습을 계속 이렇게 고개를 돌려가면서 같이 관찰하듯이 봐요. 근데 여자분은 앉아있질 않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냥 훅 열고 들어와요. 근데 들어와서 말은 안 하고 이렇게 쳐다봐요. 어떤 정신병력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말씀교회도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씀교회는 사람들 없을 때 그냥 열려있으면 무조건 들어간대요. 그래갖고 화장실 물을 다 틀어놨대요. 그래갖고 계속 틀어놓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더래요. 이게 뭔가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수요예배 때 왔을 때도 양해 구하고 저희 교회에서는 좀 나갈 수 있도록 양해를 구했어요. 어제 어느 한 목사님 만나서 이제 그런 속상함이죠. 그래서 표현을 했더니 나는 품을 수 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그래서 와 그랬는데 진짜로 그 교회는 그런 분이 계시대요. 그래서 그런 분이 와서 예배를 드리신대. 사람이 좀 다른 거죠. 저보다 또 품이 넓으신 분이고. 그래서 그런 분도 품을 수 있는 교회도 있고 목사님이 있는 거죠. 근데요, 죄송하지만 솔직히 우리 인정하자고요. 생산적인 시간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가장 시간을 허비할 때가 언제냐면 생산적인 사람들끼리 만나지 못했을 때예요. 인정해야 돼요. 내 그릇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 그릇은 요만하면서 남들이 그렇게 한다니까 자기도 할 줄 아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솔직히 그걸 인정해 주는 게 서로에게 귀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엔 서로의 마음이 다치게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분리할 수 있는 건 분리하되, 근데 만일에 여러분 중에 그분을 품을 수 있다면 우리 교회 와도 될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 지난번에 한 일주일은 안 쉬신 것 같더라고요. 머리가 이렇게 딱 비듬에 이렇게 쫙 한쪽은 달라붙어 있고 이쪽은 이렇게 뜨고, 어느 날은 몸빼 바지 입고 왔는데 몸빼 바지를 저걸 언제 빨았나 싶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은 있겠죠. 저 말고. 중요한 건데요, 그 사람의 내일이 보였는데 그 내일을 내가 같이 갈 수 있다면 그 사람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근데 같이 갈 수 없다면 인정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절망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데요,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요. 45절 보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습니다. 이 부분이 참 재밌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전을 보고 탄식하셨어요. 저 성전 무너지게 생겼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해요? 포기해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거든요. 저 화려한 성전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 절에 보니 성전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성전 안에 더러운 걸 내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걸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46절 읽어보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뭘 한 걸까요? 다음 절 보여주시죠. 예수께서 성전 정화를 위해 움직이신 것처럼 작은 실천이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많이 욕을 먹어요. 그렇다고 교회가 없어질 수는 없잖아요. 남들이 그런다고 나도 똑같이 하면 안 되죠. 그럼 뭘 해야 될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한번 움직여보자. 여기엔 용기가 필요하고요, 강함이 필요해요. 약한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내가 강해져야 할 수 있어요. 내가 강해진 사람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성전 정화해서 그 다음에 성전이 깨끗해졌을까요? 죄송하지만 아니요. 그냥 그거 하나로 끝났어요. 근데 그게 계기가 되는 거죠. 이런 말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다음 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라면 지난 31년 동안 육신의 쾌락은 대강 맛보았습니다. 이분이 남긴 말이에요. 또 다음에 이제는 영원한 쾌락을 꿈꾸며 우리 독립사업에 헌신할 목적으로 상하이에 왔습니다. 누구 얘기일까요? 예, 이봉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독립운동가들 자서전을 쭉 보고 있거든요. 이분이 마음에 많이 남았어요. 이봉창 1901년에 태어나 3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31년 동안 누렸습니다라는 말은 그때 이제 죽었다는 얘기죠. 말단 노동자로 살았고요. 철도국에 취업을 했는데 차별을 경험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나요. 근데 이 차별은 뭐였을까요? 일본인과 조선인에 대한 차별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으면, 그러니까 조선 땅에 있으면 내가 차별받으니 나는 일본인이 되어야겠다고 결심을 해요. 그래서 이름을 바꿉니다. 기노시타 쇼조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해요. 뭐 하려고? 신일본인이 되고 싶어요. 진짜 일본인이 되고 싶어요. 이때까지는 뭐 독립운동 뭐 이런 거 없어요.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근대화의 물결 속에 일본을 따라가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언제? 젊었을 때. 성공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름을 기노시타 쇼조라고 바꾼 다음에 일본으로 아예 망명을 해요. 일본으로 넘어가요. 망명이 아니라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에서 직장을 구하고 생활을 합니다. 근데 때마침 천황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해요. 근처에서. 그래서 이 사람은 아까 말한 대로 일본 사람이 되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왕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왕의 행차를 보기 위해서 거기를 끼어들어서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신문에 걸려요. 그래서 일본 사람 같은데 조선 사람이네? 라고 걸려버려요. 그래서 위험 인물로 여겨져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게 계기가 돼요. 그러고 나서 일본에 대한 극렬한 분노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런데 이 분노를 가지고 건강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임시정부라는 게 있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상해로 넘어가게 됩니다. 상해에 넘어갔는데 약간 과장된 표현을 해요. 뭐냐면 내가 일왕을 봤다라고. 보지도 않아 놓고서. 그러고서 이렇게 술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야, 내가 일왕 봤는데 이거 가까이서 볼 수 있더라고. 거기다 슈루탄 하나만 팍 넣어주면 그거 죽일 수 있겠는데. 이런 혼이 소위 말해서 자기 자랑을 막 해요. 근데 그 말을 누군가 진실로 믿고 김구에게 전달을 해요. 근데 그 김구가 또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가니까 이 사람이 좀 긴장을 한 탓인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독립운동 아닌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원래 시작은 그래요. 옛날 우리 위인전 보면 꾸며진 얘기는 아니지만 영웅 실화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계기나 과정을 잘 몰라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그 말을 할 때도 이분이 거꾸로 조선 사람들이 봤을 때 일본인인가 조선인인가 헷갈렸대요. 왜냐하면 이미 일본인이 되기로 했기 때문에 일본식 옷을 입고 다녔고 일본식 남학신을 신고 다녔대요. 그리고 일본말도 너무 잘하고 그래서 간첩이라고 생각했대요 처음에.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만나보니까 중심이 괜찮은 거죠. 아까 말한 대로 내면이 외적인 것보다 더 강력한 무엇인가 있음을 김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원하는, 그리고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정말 일왕을 처단할 수 있겠네 그럴 때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뭘 몇 시에 가면 일왕이 들어가니 그때 자기가 하겠다고. 그래서 이분에게 수류탄을 건네줍니다. 다음 장 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수류탄을 가지고 출발하기 전에 태극기 앞에서 사진을 찍은 장면이에요. 그리고 다음 장. 그리고 이게 이제 머그샷이라고 그러죠. 결국엔 잡혀서 감옥에 갇혔을 때 얼굴이 많이 상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머그샷 그 독립운동 하신 분들 사진 찍어 놓은 거면 피폐해요. 사실은 이미 많은 고문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얼굴이 많이 상해 있는 상태인데, 그때 이분이 던졌던 수류탄이라고 추측되는 물건입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비하인드가 있는데, 이 수류탄을 2개를 줬대요. 그래서 이봉창이 얘기했대. 이거 어느 정도 강력하냐고. 그랬더니 김구가 그랬대. 이거 걔 그때는 좀 과장이 좀 심했나 봐. 이거 팡 던지면 수천 리까지 빵 터져서 다 죽여버릴 수 있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이봉창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연습해 보자고. 근데 안 된다 그랬대. 걱정 말고 남이 입고 가라고.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김구가 돈이 없었어요. 이 수류탄 2개 사오는 돈도 너무 비쌌거든요. 그래서 간신히 그것도 구했는데 이걸 하나 터트려 버리면 어떻게 해? 그러면 하나밖에 안 되니까 2개를 주는 이유는 하나는 터트리고 하나는 자결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봉창이 가열차게 이거 2개를 믿고 김구의 말을 믿고 가요. 그래서 이랑 앞에서 정말 던져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불꽃놀이 하는 정도로 터졌대요. 퍽 하고 터졌대요. 퍽 터져서 사람들이 다친 사람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반짝하고 말았다 그래요. 그래서 근데 무언가가 던져졌으니 난리가 난 거죠. 천황 앞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난리가 나서 이게 뭐가 던졌냐 뭐 했나. 근데 그래서 이봉창이 그냥 지나갔으면 아무도 몰랐을 거래요. 근데 본인이 밝혔다 그러네. 내가 일왕을 처단하기 위해서 수류탄을 던졌다고. 그리고 한쪽에 있는 수류탄이 발견되면서 이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사형당하게 됩니다. 퍽 하고 터지. 아무도 다치게 하지 못했던 폭죽 같은 폭탄. 그런데 그 일이 계기가 돼서 임시정부가 윤봉길을 파견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일까? 가장 위대한 사람은 보편적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보편적인 사람 중에 자기가 지금 해야 할 일에 용기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비록 이봉창이 한 행위는 어마어마하고 거대하지 않았지만 매스컴이 그걸 말해주기 시작했고, 독립운동에 대해서 움직임이 있다는 걸 세상에 드러나는 계기가 돼서 더 활성화된 것처럼, 예수님의 성전 정화가 단지 한 번에 그냥 회파하는 시간으로 끝난 것 같아도 그 이후에 거룩한 성전에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탄식되고 원망되고 절망되는 그 자리에서 멈춰있지 마시고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이든 간에 그 하나를 지금 결단하고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안 바뀌어도 앞으로 반드시 여러분의 그 행동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이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기 전에 한번 읽어보죠.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보게 해달라고. 앞으로 우리 성도들의 내면을 볼 수 있는 분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외적인 것 잘 꾸미고 오시는데요, 그 내면이 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분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2번째, 오늘을 통해 내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나의 오늘 사는 것을 보고 내일을 볼 수 있다는 걸 인정하시고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3일만 잘 살면 된다고 얘기해요. 3일이 뭘까요? 어제, 오늘, 내일. 3일만 잘 사시면 돼요. 그러면 인생이 잘 사는 거예요. 3번째, 너무 중요한데요, 절망 중 희망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예수께서 성전을 바라보시고 우신 이유였고, 만일에 이 3가지를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통해 내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 중에 희망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무너져가는 성전을 바라보며 우셨던 예수님의 방법인 줄 압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굳게 결심하는 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만찬 예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드림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어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주님께서 멀리 떠나도 주님은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성만찬 제정사랍니다. 앞을 잠깐 봐주실까요?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성령 인지의 기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이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나와서 성찬 받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샀더니 밤이 들어있네요. 밤이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맛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양껏 드세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밤이 아니라 치즈구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맛있는데, 그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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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규 못 왔네? 잠자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네, 양껏 드세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중현이 왔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뭐 모자르진 않을 것 같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입에다 넣어줘? 입에다 넣어줄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만찬 마침의 기도 같이 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 오감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당신을 우리 몸에 모시게 하소서. 내 눈이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내 귀가 주님의 귀로 듣게 하시고 내 입이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 코가 주의 향을 맡게 하시고 내 손이 주님의 일을 하게 하소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겉모습 때문에 사람을 잘못 판단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는 사람을 볼 때 그 내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참 사람인지 거짓 사람인지 그 내면을 보고 판단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오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같이 생산적인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절망 가운데도 움직일 수 있는 용기, 희망을 심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를 오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하겠습니다. 아이고, 뛰어나왔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한을 놓고 기도합니다.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도 영도 육도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유한에게 친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가 부흥돼서 우리 유한의 친구들이 나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연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간절히 원하오니 주일학교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바쳐진 예물 속에 중심을 보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넘치게 채워주시고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근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잠깐드립니다. 오늘은 예배가 있어요. 또 외부의 예배가 있어서 저는 아마 바로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기도할 분들 잠깐 좀 기도해 드리고 생일 축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크 같이 좀 자르고 박수하고 그 다음에 저는 좀 먼저 움직이겠습니다. 2시 반부터 대강교회에서 집회가 있고요. 9월 7일부터 9일까지 대강교회 김동호 목사님 모시고 집회합니다. 좋은 목사님이고 이분이 얼마나 더 우리와 함께 이런 말씀 전해줄 수 있는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현장에서 뵙는 건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기억하셔서 같이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2시 반, 그리고 내일은 7시 반, 그리고 모레도 7시 반. 그래서 3번 모임이 있습니다. 저녁 7시 반까지 대건교로 오시면 되고 화요일도 7시 반까지 오시면 되고요. 제가 이 행사의 집행부라 제가 좀 주도하는 사람이라 1시에 강사님이 오신대요. 대강교회로. 그래서 아마 제가 영접하러 아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모시고 좀 다녀야 될 것 같아서 필요한 것들은 여기서 좀 잘 정리하셔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김밥하고 라면 했으니까요, 편하게 같이 나눠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요 한몸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됩니다. 매월 첫 주 주일 지난 금요일이 금요 기도회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때 기억하시고 그때 오시면 되고요. 9월 10일 금요일 9시까지 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9월의 찬양 함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백과 같은 찬양인데요, 가사 자체가 참 예뻐요. 그래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의 고백, 신호의 고백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보고 살아가며 내일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사람의 내면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희망을 심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으로 변하길 원하는 저들에게, 오랜만에 함께 예배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간절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들에게, 안타깝지만 오늘 함께 예배하진 못했지만 마음을 이곳으로 향하고 있는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절망 가운데 희망을